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대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리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와 또 질서 발전을 위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태도를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1장 15절 말씀처럼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행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이런 표현에 의하면 기다렸다라고 할 때 간절히 라는 단어를 쓰고 싶고 또 쓰기를 원하죠. 기다린 것이 간절히, 그 간절히라고 쓰고 싶은 그 단어를 1장 14절에 오로지 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온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온 전심을 거기에다 두는 겁니다. 생각이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각각이 다 다르겠죠. 또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께서 하신 분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로지 간절히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중요하게 여겨서 그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를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모였는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 말씀, 분부를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1장 14절 말씀처럼. 그런데 더 원초적으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로서 오순절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 특별히 그 당시에는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절기로 오순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자, 그들이 12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1장 13절에 보면 다락방이라고 하고 마가복음 12장 12절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분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킨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 오순절을 지킴,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지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은 뭘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충만으로 나타나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들이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고, 예수님의 말씀, 명령, 분부를 기억하고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때가 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임한 게 아니에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4절 말씀에 보면 2장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표징들, 즉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표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감각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나타나 보여져요. 눈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다 죄인인데.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 충만이다 이야기를 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쭉쭉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즉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보다 점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미안하지만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충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을 성경에서는 그 영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영, 르아흐.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즉 성령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2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집에 가득한 거예요.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에.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기다린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담메색 도상 길 가다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극히 없어요. 사도 바울밖에. 우리는 그런 기적을 생각하고 그런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데,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충만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워요. 어디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어디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모여서 약속을 믿고 하는 그 장소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라고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곧 심판을 상징하겠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힘과 능력과 소위 말하는 은사가 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절은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3절에는 이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즉 은사가 방언일 수도 있고 어떤 은사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장에서는 방언을 이야기하지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린 그 사람들 각각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은사는 이 무리 모인 전체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임한 사람 있고 임하지 않은 사람 있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있고 다른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 있고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일률적이고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4절 하반부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지금 각각 다른 언어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언어들은 5절부터 쭉 그 이하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하지만 오순절날 임했던 그 방언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나라, 각 지방의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게 된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의아해하고 놀라하고 신기해하죠. 사람들이. 각각의 지방의 말들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 신기합니까? 지금 각각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또 심지어는 제대로 글도 배우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각 지방의 말로. 자,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그 언어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그 각각의 언어를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혼잡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이루어지고 시작된 거죠.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해서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각각의 언어들로 인해서 혼잡했던 것들이 질서가 잡혀져 갑니다. 그 혼잡했던 언어가 질서로 잡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요. 그 각각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다 하나였어요. 각각의 언어로 각 지방의 말로 하는데 그 각 지방의 말로 표현되어지는 말이 사랑해, 또 러브 뭐 이렇게 쓰잖아요. 다른 언어를 제가 몰라서. 그런데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하나예요. 어떤 내용이냐?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얼른 봐도 한 9개 지역의 언어들로 이야기를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고요. 전부 다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전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대하는 무리들은 6절 7절에 보면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죠. 또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놀라고 신기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자체가 아니에요.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했고 유대 지방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지금 저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분부,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과 예루살렘을 떠난, 성령의 임재로 예루살렘을 떠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제시해 줍니다.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야 되느냐? 성령을 받고 각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게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임재 충만을 경험해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 입증된다.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 입증돼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는지는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역으로 점검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한다.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구원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줄 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오늘 놀라고 신기하고 당황하고 조롱한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당연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또 책임지시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영광, 성령의 열매들을 충만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오늘 한 날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